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헬라어로는 하이마, 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병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피가 나오는 병을 모두 유출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학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혈루증은 바로 성경에서 유출병으로 여겨지는 병이에요. 고름이나 피가 몸에서 나오는 병이죠.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은 이 유출병에 걸려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 병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상황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의 상황이 그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 여인은 발병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또 그 고치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산까지 모두 탕진한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광인을 미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시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오 호수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석촌 호수나 서울에 있는 그 가벼운 호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갈릴리오 호수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면 둘레가 53k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라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오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호숫가에서 설교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바닷가에서 설교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오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불쌍한 영혼들과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시며 다니고 있었는데요. 거라사의 광인을 치료하시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치료를 하실 때 그때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이 야이로의 직분은 회당장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복귀한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회당이 생겼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당 중심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교회, 회당에 가까울수록 이제 부유한 부유계층이 살았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회당장 중에 하나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죠.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저희 딸을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출발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에워싸고 밀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죠. 그 여인은 그 군중 사이로 그녀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괴로움과 아픔이 주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인의 귀한 믿음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은 더 깊은 교훈을, 또 좋은 믿음의 또 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녀가 먼저 당했던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괴로움이에요. 육신적인 괴로움.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또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요. 저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인이므로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뭘까요?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따랐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녀의 유출병, 그녀의 혈루증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5장 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를 찾는데 30초 이상 걸리면은 성도가 아닌 걸로. 레위기 15장 2절에서 19절. 여러분 쭉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녀의 병은 율법의 정결법으로 인해서 큰 정죄와 더불어 따돌림의 대상이고 벌레 같은 취급을 받는 형편이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여인은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아주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앉았던 자리가 부정하답니다. 그 여인이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 여인의 잤던 침상도 부정하답니다. 괴로움이 시작된 것이죠. 병도 병인데 정신적인 충격들, 어려움들 계속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9절에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고. 10절 보십시오.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다. 11절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아무든지 만지면 부정한 것이고. 12절에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밥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25절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자. 여러분 이 여인의 12년 동안에 하루하루 365일 매일은 뭐예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날마다의 삶이 거부되고 부정당하는 삶을 살아보셨나요? 굉장히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해가 몇 해였다고요? 12해. 이 여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 15장의 9절 9절을 확인하는 우리도 답답한데 이 여인은 숨이 막히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그 시간이 12년이고요. 또 겉의 조건도 그래요. 재산도 날렸고 누구 하나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철저한 비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괴로움도 여러분 이 당장의 문제도 우리가 막 해결이 안 되면 괴롭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고 사업에 문제라도 생기고 관계에 문제라도 생겨보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해결도 안 되고 자그마치 12해였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왕따로 죄인으로 숨이 막힐 만한 정결법의 위협을 받으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괴로움 속에 지났습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한번 이렇게 이런 사건을 맞닥뜨리셨을 때 그 여인을 한번 또 그 주인공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여인이 되어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삶의 형편마다 우리가 서로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런 구석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과 아픔들이죠. 근데 오늘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신이 어떤 일을 터치했는데 그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내가 어떤 일을 만졌는데 그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나가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강력하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해답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정결법과 의식법들은 확실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룸메이트가 이제 유태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밥 맛있게 먹으라고 김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리고 장어를 보내줬는데 이 김이라는 장어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근데 이 유태인 룸메이트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냉장고를 둘러엎고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레위기 정결법에 보면 비늘이 있는 해산물은 정한 것이요, 비늘이 없는 해산물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또 왜 비늘이 없는 게 부정하냐 했더니 목사님이 잡아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부정하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근데 그런 구분이 있으니까 이 유태인 청년이 철저한 율법 준수라거든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냉장고 덮고 얘한테 화내고 그런 거죠. 당장 김도 많이 왔고 장어도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곤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죠. 구약의 정결법과 의식법들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수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정한 것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터치가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단 하나의 예외가 오늘 이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29장 3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3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 모든 것이 다 부정했고 또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했으나 이 부정함들이 정해지는 단 하나의 경우가 있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성막의 성전의 제단에 그 몸을 터치하면, 접촉하면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보실래요? 3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3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성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단 하나의 예외 조항, 성막, 성전에 쓰이는 제사 도구들, 예배의 도구들에 접촉하면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 성막과 성전은 정확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과 예식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그 실체인 예수께서 오신 것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이 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항상 진영 중앙에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열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부연 설명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은 위드를 뜻하고 아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 성막 되시고 성전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터치하는 자마다, 그분을 만지는 자마다 정결케 되고 회복게 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에 걸렸던 그 괴로움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또 제사장이시면서 어린 양, 제물 되신 분과 접촉하는 놀랍고도 감격적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분과 정체성과 하실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행하실 사역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의 사역이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이며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와 접촉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는, 즉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아멘. 자,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을 믿는 믿음조차 생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된 자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의 옷자락을 터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의 영, 루아흐, 푸누마,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도 존재하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여인의 구원은 이미 누가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에 너무나 좋은 전통이 있는데 삶의 예배를 결단하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굉장히 나에게 초집중되어 있죠.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 그것이 사실은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프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러 비참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괜히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성막되시고 성전되시고 그분을 터치하는 자마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관련하여서 먼저 얘기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가장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내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도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서정훈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웰다잉이 중요하다 이런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요즘 현대인들과 교인들이 웰빙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웰다잉을 하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요 웰다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웰빙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오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었지만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인생의 끝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은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숙제이며 아픔이며 비참함이에요. 혈루증보다 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신자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와 그리스도인한테는 참 자유가 있다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막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신자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정확합니다. 뭐가 정확하느냐? 바로 주님처럼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의 서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아요. 중생케 되고 믿음을 딱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구원 받은 겁니다. 칭의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성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이 태어나서 몸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여져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하여져 나가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성숙하는 것으로 구원을 당락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혈루증에 걸렸다가 나은 여인이 그때만 딱 고침받고 남은 인생은 흥청망청 타락한 모습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은 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암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까지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막 등장시키십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막 등장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람들일 뿐인데 성정이 나와 같고 하나님이 다 하고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한 건데 하면서 되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모세를 왜 보여주셨느냐? 여호수아를, 다윗을, 바울을, 다니엘을 왜 보여주셨느냐?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은 어떤 신분으로서 한 행동이에요? 믿는 자로서의 행동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행동.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들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하기 어려운데요. 저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현실이 자기를 막 압박할지라도 주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은혜 주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법정적 용어거든요. 당신이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선언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의 컨디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컨디션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영국식 발음으로 스테이터스. 영국식 발음 뭐예요? 우리의 지위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부패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성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면 평생도록 주님만을 전하고 다닌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내 지체 속에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 다른 한 법이 나를 자꾸 사망으로 막 끌고 죄된 자리로 끌어간다. 근데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려 탄식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이 부패된 본성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냐면 마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나누지만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왕관을 주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신에서 신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행위가 뭐예요? 나의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그럴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원대로 못했으니까 불편하고 짜증날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내 왕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 신을 벗고 주님께 나의 권리를 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떤 삶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나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아니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완간을 드리고 신을 받는 연습과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사회가, 전 세계가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하나의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하나의 소망이셨다면 그의 자녀인 우리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들도 세상에는 단 하나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살맛이 난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 흘리기까지 그런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